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 2, 3장과 시편 109편을 읽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진도가 막 나갑니다. 빨리빨리 나가고 너무 재밌어요. 이제부터는 하루에 막 책 한 권씩 보니까요. 특히 오늘 이제 요엘서 1, 2, 3장이 요엘서 전체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성경이 하나의 주제로 딱딱 꽂힐 때 우리가 진도도 잘 나가고 재미도 있습니다. 요엘서는요, 읽으실 때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자, 보세요. 부드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신 말씀인데,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어봐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봐라.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시작해요. 자, 보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처음 보는 일이 일어났고, 그 늙은 자들의 조상들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사상 초유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상 초유의 일을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해야 된다. 사상 초유의 사건, 앞으로 계속해서 전달돼야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걸 황충이 먹었다.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요 전부 다 메뚜기예요. 그냥 메뚜기. 메뚜기의 다른 표현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번역할 때 참 우리가 흔히 안 쓰는 말을 썼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메뚜기를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4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쓴 거예요. 왜냐면 메뚜기를 강조하려고. 어마어마한 메뚜기. 여러분, 우리나라 메뚜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메뚜기 요만하잖아요. 이 중동 지역의 메뚜기, 가끔씩 중동이나 러시아 또 아프리카에서도 메뚜기 재난 이런 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메뚜기 재난하면요, 메뚜기가 진짜 막 이따만한 메뚜기들이 날아다녀요. 진짜로 이따만한 메뚜기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진짜 곡식이고 뭐고 다 갉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5년, 10년에 한 번씩 메뚜기의 피해, 우리나라가 마치 태풍 피해가 한 10년에 한 번씩 크게 있는 것처럼 메뚜기 피해가 크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5년,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메뚜기 피해가 있는데, 지금 이 요엘서는요, 늙은 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날에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의, 적어도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상 초유의 메뚜기 재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요엘서가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미 메뚜기 재앙이 있은 이후에,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 요엘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는 아모스랑 좀 연관이 있어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진 전 2년에 선포된 거니까 아모스는 아직 재앙이 있기 전에 그 재앙을 예고하는 예언이라면, 요엘은 이미 재앙이 일어난 후에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번 재앙을 보고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요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흘리고 산들이 젖을 흘리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시며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16장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시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데 산들이 포도주를 흘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모스서에 보시면, 아모스서에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시면서 하늘과 땅이 마른다 하면서 아모스 마지막 장으로 가면은 맨 마지막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는다. 이렇게 요엘서의 마지막 구절들을 아모스서가 1장 시작과 9장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죠. 이렇게 요엘서와 아모스서는 뭔가 연관이 깊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요엘서가 아모스보다 먼저일까 뒤일까 생각해 본다면, 아모스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동안 많은 재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오라고 너희들에게 많은 재앙을 주셨는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모스서가.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무화, 포도원과 무화과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요엘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요엘서가 아모스서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몇 가지 요 외에도 이유들이 있어서 요엘서가 더 먼저다. 그러면
아모스는 시작할 때부터 딱 말하거든요. 우시야예요. 우시야의 시대면 이사야보다 먼저거든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들린 것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BC 8세기 초예요. 아모스서는. 그러면 아모스서보다 먼저니까 요엘서가 어쩌면 이 12권 전체에서 시간순으로는 제일 앞에 있는, 요엘과 또 하나 따진다면 요나 정도, 요엘과 요나 정도가 시간상으로, 요나도 사실은 BC 8세기일 거예요. 그럼 요엘이 가장 앞에 있는 책일 것이다. 그래서요, 이 요엘서를 기초로 하여서 아모스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여지고, 그리고 요나서나 또 요나와 대응되는 나훔서에도 요엘서와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요엘서를 좀 읽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요엘서의 핵심은 메뚜기 재앙,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울어라. 왜 취하는 자들이 웁니까? 포도주가 더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야, 포도주 마시는 자들, 포도주는 이제 없어. 메뚜기가 포도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른 민족이라는 건 메뚜기 말하는 거예요. 자,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메뚜기가 이만하다니까요. 진짜로 이만한 메뚜기들이 이가 막 엄청나게 커요. 그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 같고, 그들이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버리니까 나무 껍질까지 다 긁어먹으니까 나뭇가지가 하얗게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애곡해라. 근데 왜 애곡합니까?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어요. 소제는 곡식 제사고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주로 포도주로 하거든요. 전제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가 왜 끊어집니까? 곡식과 포도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농사가 메뚜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제사장이 슬퍼하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농부들이 부끄러워하고 막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제사장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뭐 이런 일들이 정해진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사실 지금 이미 지나간 메뚜기 재앙이 요엘서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재앙의 전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로 다가올 재앙이 뭐냐면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메뚜기 재앙은 이미 지나갔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야,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겪는 메뚜기 재앙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재앙이 아니야.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어? 이런 일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제 곧 임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일으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1장 14절 금시기를 정하고 소제를 소집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아라. 이게 이제 요엘서가 아까 제가 아모스서보다 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사실은 제일 큰 이유인데요. 요엘서에서는요. 성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게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모스서를 비롯한 아모스 시대가 되는 BC 8세기 이후에는요. 성전이 이미 타락해 있어요.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성전이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시온의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BC 8세기 이후로는 성전 무너질 때까지 성전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 요엘서는 BC 8세기보다 앞선 시대, 성전이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볼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12권의 소선지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 앞으로도 조금씩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12권의 소선지서는 결코 시간 순서가 아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 순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시간이 드러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명백하게 시간이 드러난 책들, 예를 들면 호세아서도 명백하게 시간이 드러나 있고요. 오바댜서 같은 경우에는요. 오바댜서가 분명히 에돔이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방관했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이거든요. 명백해요. 오바댜서는 읽어보면 유다가 멸망할 때 니네가 방관했다. 그래서 니네는 망할 거야. 이게 오바댜서인데 그럼 오바댜서는 유다의 멸망 이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바댜 다음 요나 미가 나오는데 미가서가 히스기야 때예요. 그러면 아직 유다가 멸망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미가서가. 그쵸?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에서도 아직 유다가 안 망했단 말이에요. 하박국도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멸망을 환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오바댜가 앞에 땡겨 있죠. 그러니까 이 12권을 나열할 때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는 대체로 시간 흐름에 비스무리하게 가기는 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시대가 뒤로 가서 맨 뒤에 학개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그 이후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시간 순서에 얼추 들어맞지만 명백하게 시간 순서를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왜 이렇게 배치했는가? 이 배치가 자연스러우면 시간 순서대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걸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배치가 부자연스럽게 시간 순서가 아니게 배치되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배치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는 이것이 사람이 쓴 글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배치를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배치하고자 한 걸까를 생각했을 때 이 12권을 쫙 늘어놓고 이 순서를 보다 보면 명백하게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보여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요나서랑 나훔서는요. 둘 다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니느웨 멸망이 주제예요. 길지도 않은 책들이에요. 요나, 나훔. 그럼 요나와 나훔이 미가를 가운데 두고 껴있어요. 미가서 사이에 두고 요나, 나훔이 있어요. 잘 보니까 미가서를 사이에 두고 12는 짝수인데 학개스가랴는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들이거든요. 학개스가랴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12개가 11권이 되죠. 그러면 한가운데 홀수가 되니까 이제 가운데 하나가 남잖아요. 가운데가 미가서가 돼요. 그 미가서를 중심으로 앞뒤를 맞춰보니까 이 앞뒤 짝이 맞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교차대구 구조라고 부르죠. 이 12권의 학개스가랴를 하나로 묶으면 11권의 소예언서가 서로 미가서를 중심으로 교차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볼 때 요엘서가 앞에서 두 번째잖아요. 그럼 요엘서에 대응되는 게 뒤에서 두 번째인 학개스가랴예요. 자,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요엘서에 대응되는 것이 뒤에서 두 번째 학개스가랴인데 학개스가랴의 주제가 뭡니까? 이건 너무 명백하죠. 왜냐면 학개스가랴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 에스라서에서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 무엇을 활동했는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활동합니까? 성전 재건이잖아요. 학개스가랴는 주제 딱 하나, 성전 재건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다시 서야 된다. 그럼 요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참된 성전으로 회복돼야 된다. 참된 성전 어떤 거예요? 제사 중심지가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떤 중심지입니까? 회개 중심지, 기도 중심지인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성전은 제사가 핵심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BC 8세기 예언서만 띄어서 보면 성전은 다 무의미해. 성전 나쁜 거야. 성전 중심의 신앙이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일상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이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전체 예언서의 맥락 속에서 BC 8세기 예언자들은 성전이 타락했을 때, 사실 8세기 이후 6세기까지 계속이죠.
성전이 타락했을 때, 성전 권력이 타락했을 때 성전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성전은 무의미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할 때 타락이 근원이 성전이었다면 반대로 회복의 중심지도 역시 성전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부터 회복이 되어야 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엘서와 학개스갈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는요, 주제가 아주 심플해요. 메뚜기 재앙 봐봐. 야, 난리 났지? 이게가 전부가 아니야.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슬프다 그날이여. 이제 가까이 왔어. 이제 우리는 다 망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 우린 이때 뭐 해야 돼?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몸된 공동체가. 교회 건물 말고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이 땅이 타락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타락상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어딜 제일 먼저 책망하실까요? 성전된 교회를 제일 먼저 책망하실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실 때, 회복시키실 때 어디부터 회복하실까요? 성전된 교회부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죄악을, 그 온몸으로 죄악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온몸으로 죄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엘서는요, 요 흐름만 가지고 읽으시면 내용 어렵지 않아요. 먹을 것이 끊어졌어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시들었어요. 계속 이 메뚜기 재앙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불까지 나요. 왜요? 이거 다 갉아먹고 나면 불에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시내가 말랐어요.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하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은 이 메뚜기 재앙 같은 날일 거예요. 이 장은요,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을 겹쳐서 설명해요. 메뚜기 재앙을 보고 여호와의 날이 저런 날이겠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요한계시록이, 우리 뭐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쓰기 직전에, 계시록이 기록되기 직전에 사도 요한도 알고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역시 전무후무한, 여러분도 이름 들으면 딱 압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화산에 잠겨버리는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얼마 전에 일어나거든요. 계시록이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과 폼페이의 멸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요엘도 지금 너희가 지금 당했던 메뚜기 재앙, 그 메뚜기 재앙이 어떤 거냐면 강한 백성이 와서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이후에도 대대 없을 일인데,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태워지고 그들이 달리는 기병 같아요. 말 갖고 달리는 기병. 메뚜기들이 막, 이따만한 메뚜기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불사는 소리 같고 강한 군사가 싸우는 소리 같고, 여러분, 메뚜기가요 그냥 조용히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막 날아다니거든요. 여러분, 그 메뚜기 재앙 정말 영상 한번 보세요. 뭐 중동 메뚜기 재앙 이렇게 검색하시면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뉴스 동영상 같은 거.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면 진짜 소리도 엄청 시끄러워요. 이 날개 소리가 막 따락 막 하면서 나르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들이 막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는데요. 성을 기어 오르고 메뚜기들이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는데, 근데 피차 부딪히지도 않아요, 서로. 그냥 막 무질서하게 가는 것 같은데 지들끼리 안 부딪히고 막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막 돌파하고 나아가는데 이들이 성 중에 성 위에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요. 메뚜기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이 이렇게 나는데, 이걸 보며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 누구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메뚜기 재앙이 별게 아니야. 지금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기억한다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이게 요나서와 나훔서에서 사용돼요.
정반대의 의미로 지금 여기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요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요에서에서.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아모스서에도 볼 거고 계속 볼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는요. 요나서에서 심지어 이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는 말로 인용하냐면 이방인 선장이 하는 말로 인용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걸 안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들을 성회에 모아서 성전에서 울며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동일하게 교회는 물론 비판받을 일도 할 수 있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 분명히 많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많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교회가 다시 모여지는,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요. 그날의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돌이키면 그날이 너희의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만국을 향해서 너희가 이 기치를 세우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날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렇게 요엘서 3장까지 읽고 시편 109편 읽겠습니다. 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다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준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